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또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성취하실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느 시간대에도 어느 장소에도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응압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이 세계에서 이 세대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절대 불가능, 절대 언약, 절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운명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되어지는 시간이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핵심에서도 나왔는데 10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10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놓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100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기업인이라든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오늘 타이타닉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이타닉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금요일 날이구나. 눈이 오고 나면 세안도에서 써있죠. 세안도 김정은의 눈이 오고 나면 소나무에 푸르름을 한다.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각자의 인생의 색깔이 확 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신분과 재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명진 집사님께서 우리 한 권사님한테 우리는 1000억 응답받을 사람인데 뭘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도가 됐어요. 1000억을 주세요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1000억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어떤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하고 이게 뭐냐면 1000억을 응답받아도 100억을 응답받아도 1억을 응답받아도 이 마음이 제로섬에 있는 거예요. 제로선상에서 내가 1000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응답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000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옛날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대전 시여서 또 직할시가 되고 직할시에서 뭐 광역시가 되고 했어요. 이 직할시가 될 때 유성이 편입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중촌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마을의 가운데라는 거죠. 대전 중촌동에 사는 사람이 유성으로 학교를 가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땅 부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순천이를 땅 부자 거기는 그냥 몇십억이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전 그때 이 대전 이쪽 수도권 이쪽은 갭이 다르잖아요. 그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물론 갑부가 나타나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십 원, 몇백 원이었던 이 땅이 몇 억이, 몇백억이 막 한 번에 생기니까. 그리고요, 온 집안, 송사와 소송이 끊이질 않고, 칼부림도 만만치 않고요. 충남이 옛날 그때는 양반 동네라고 했는데, 말은 느려요. 말만, 우리끼리 얘기하죠. 말만 느려요. 똑같아요, 인간사가. 말만 느립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막 집착이 되고 어느 날은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느 날은 누가 가져갈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그것을 평안히 누리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유의 주가. 이 부분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만이 거기를 넘나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편안하게 주실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쵸? 10년을 먼저 보는 10년의 응답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0년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 앞서서 보는 응답을 놓고 왔을 때 방송시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방송으로 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가지 않아도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 오지 않아도 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뭐가 돼요? 237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미 제3단체는 완벽한 준비를 했고 교회는 아직 눈도 못 떴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무섭게. 저도 사실은 저 정리를 좀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제가 더도 놀란 가슴이 들고 팬데믹은 또 올 거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주변 기기가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무조건 그걸 끌어모으는 거예요. 물론 싸게 나온 거 다 사고 중고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왜냐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통번역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넣었을 때 통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3번하고 똑같이 다 237 시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랩넌트들과 우리의 업이 237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호떡 얘기했었잖아요. 전 지금도 그걸 원약을 잡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에는 그 호떡에 관련된 이런 법인이 오늘 아침 어저께 보니까 계란 호떡이 있어요. 메시지에 호떡 얘기야. 계란 호떡이 있어요. 호떡을 똑같이 굽더라고. 나는 계란을 넣어서 하는 것 같더니 프라이팬에다가 동그란 틀에다가 계란을 넣었더니 호떡을 만들어요. 똑같이. 그더니 잘라요. 씨앗 호떡도 그렇게 하잖아요. 잘라가지고 계란을 넣고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 소스 같은 걸 넣어서 또 피자 소스 이런 거 넣어가지고 넣고 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법인을 우리가 사업체를 세울 수 있을까? 독점 등록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아이디어를 거기다 갖다 넣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37과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어떻게 신학을 이렇게 될 줄 알고 하셔서 알긴 뭘 알아요. 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진짜 먹고 사는 걸 걱정할 때 전 신학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한 학기도 등록금을 내고 시작한 적이 없고 하나님 저는 가라고 했으니까 왔어요. 항상 신학기에 그랬어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왔고 이제 응답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저는 할 때까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저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신학을 가는 것이 맞다 하고 동일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이은미 집사님 같은 분도 제 이 상황이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했을 뿐이지 아주 잘 알아요.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은미 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초창기에 멤버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도 들었고 언약 붙잡을 때요. 제가 황당한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이은미 지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되는 사람이에요. 제 이은미 지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같이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그 사람한테 제가 앞으로 나는 뭘 할 거고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실 거고 이럴 거다는 얘기 했을 때 이제 제가 철이 들고 보니 그때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상당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진짜 이 사람이 제정신이야?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은미 지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결단만 하고 은혜 받은 걸 포럼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한 건. 그렇다고 그 말하고 나서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은미 지사님 보기에 나가. 뭘 이렇게 막 말을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성취하시더라는 얘기죠. 237 시대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237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237 시대를 여셔야 되고 아프리카가 마지막 보고예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아프리카의 농사에 대해서 한번 얼마든지 자료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연구해 보겠어요. 저 같으면 뭘 유통시킬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나와 237을 연결시키시고 내 자녀가 혹시 뭐 예를 들자면 아주 작은 일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얘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237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앞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자, 10년을 먼저 보는 사람들의 응답을 제가 메시지 속에 들으면서 또 제가 또 이제까지 응답받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제목을 한 1, 2주일간 계속 저도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물론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악령과 이단의 영이 너무나 창궐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의 영은 창궐해 있고 이단들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이단들의 말은 그렇게 달콤하고 나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 본인도 자기가 부활할 줄 알고 죽었대요. 본인도. 썰에 의하면 그래서 매장하지 마라. 올려놔라 했는데 뭐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라 구더기가 부활했다고 하더라고. 구더기가 부활했어. 그러면 나는 정남이가 떨어질 것 같거든. 내 생각이 저 생각이 우리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안상홍 와이프가 이제 나는 어머니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고 이걸 다 받아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고 아직도 조직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고 개탄스러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쪽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읽어내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심령을 잘 읽어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대단한 뭐라고 해야 돼요? 상술이라고 해야 돼요? 언술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자, 그럼 그렇다고 따라가고 그건 아니지만 회개는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 전달할 사람의 그 사람의 심령을 읽고 있습니까? 이런 회개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했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읽혀진 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말까지고 3장 전체까지가 사실은 결론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스토리가 좀 정리가 되는 데에서 제가 끄는 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결론이긴 하죠. 이제 2장이 서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악령의 역사, 이단의 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우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분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어요. 쟤도 그러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저 운전을 저 따위로 해? 뭐를 왜 이렇게 해? 왜 그런 세상,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일어날 때를 보면 제가 저 자신이 조금 한심해요. 세상을 아직도 몰라? 아직도 창세기 3장을 몰라? 아직도 기대가 남아있어? 참, 너는 왜 그러냐? 나 자신에 속으로. 당연한 거라니까요. 인간의 우상성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우상입니다.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우상이에요. 아, 내가 좀 편안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우상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기복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엄청 고생하라는 말입니까?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해야지 복음적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단순한 게 아니에요. A가 아니니까 B고 B가 아니고 흑백놀이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3단 논법이 있어요. 3단 논법보다 훨씬 복잡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그냥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제가 무엇이 관대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나와 맞는 것 혹은 나와 맞지 않는 것 놓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나에게 응답되어지게 은혜로 완성시켜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은 하나님 나 지금 어디 가요? 보호해 주세요. 맞지만 맞지 않아요. 보호는 해주시겠지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내 인생이 성취되게 하시는 일만 성령은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해주세요. 갔다 오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흑암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37의 꿈을 꾸고 요셉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미혹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편안할 수도 있죠. 안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안전하게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계신 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물질 응답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하죠.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물질 응답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행하다 보면 물질 응답이 오겠죠. 또 때로는 그 물질 응답이 가기도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지 아주 비참함을 드러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어도 결국 다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고 우리의 영광은 결국 언제 오냐? 영생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가 영광이죠. 저는 이 목사님 아니시라고 하는데 저는 선국은 제가 보기에는 면류관을 몇 개를 받았든 평등하겠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원한 차별제라니까. 영원한 신분제예요. 영원한 신분제라니까요.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지금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짜 영광과 우리의 진짜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뭐예요? 앞으로 부르심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우상성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걸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성을 보는 거죠.
우리 제 말씀 우스갯소리처럼 제 말씀 우리 큰아들이 불상 막 이렇게 막 금장 치려는 거 보면 아 저거 때려 부시고 가 말아요. 아니 걔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 보통 애들은 농담인데 얘는 진심이라니까. 그래 해볼까 하면 얘는 할 사람이요. 정신 차려. 네 안에 있는 불상을 무너뜨리게 얘기거든요. 보이는 우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상을 딱 보면 하나님 저 불상에 흑암을 무너지고 저런 우상성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뭔다고요? 기복신앙이 무너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갈 영광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좀 외람된 건 뭐냐 이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가장 많은 직업군이 누구냐면은 목사예요. 목사. 기존 교회 기존 교회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이 복음 받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본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아주 몰랐다기보다는 힘이 아주 모른다고 하는 거에 가까울 만큼 자기는 인식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뭐라냐? 왜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그걸 알았을 텐데 왜 우리한테 각인시키지 않았죠? 왜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냐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참한 직업군인 와이프였어요. 그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기 숭배가 너무 강한 거예요. 또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말고 다른 자존심은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그거 말고는 자기 숭배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자기 숭배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자기 숭배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는 충분히 회개도 하고 잘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숭배를 놓는 거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헌신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기 숭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죠. 수준 높은 사람들의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성이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뿐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저는 질투만 없어져도 교회가 굉장히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남 얘기할 수 없는 게 제 안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추구하지 않던 응답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원하던 어떤 응답이 누군가 딱 받으니까요. 와 저한테 이 감정이 이게 약간 감정의 소용돌이도 이렇게 뱀한테 사단이 들어간 게 맞는가 봐. 여러분 어떻게든 모르지만 저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소용돌이를 치는데 뱀이 막 또아리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심정에서 막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질투가. 내가 진짜 원하던 내가 뭔가 거기 했던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오는데 그 순간 질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질투하는 사람들 그냥 지시했거든요. 근데요 딱 퍼즐 맞추듯이 딱 그거 만든 그것이 내게 오니 와 제가 그날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 놓고 진짜 내가 이거 서프너치 이거 믿음이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질투하는 이 질투로 역사하는 이 흑암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구나. 교회 밖에는 오지가 없어요. 교회 안도 그런데 교회 밖은 더죠. 세상은. 이게 인간의 우상성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화두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인간의 우상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그 우상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단이 창세기 3장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복음 그 말씀 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다락방 하신 분들은. 사단이 언제 들어갔어요? 하와를 언제 미혹했죠?
하와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언약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사단이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찔러봤잖아요. 고구마전 들어가는데 사단이 찔러봤잖아요. 뱀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뱀은 부정적인 거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사단은 부정적인 겁니다. 사단은 냉철해요. 사단은 비판적입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나무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냥 아주 전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이거죠. 죽을까 하노라. 이 말 때문에 사단이 뭐예요? 아싸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죽지 않는다. 어떻게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그걸 가져갔어. 그 언약을.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죽지 아니하리라고. 정령 죽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정령 죽지 아니하라고 반대로. 그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그 틈에 온 거예요. 인간의 우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의 영이 거기에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번에도 이제 장례식에 고모가 얘기하는데 제 말 끊어버렸는데 너무 영적으로 더러운 말이라 누가 들을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치고 그 사람이나 또 하나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남자가 제 입에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서울대 이런 애들이 다 들어요. 서울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는데 사실 대단해요. 서울대가 대단한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 서울대 가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 둘 다 공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왜 저기냐? 모든 능력을 보여준대요. 2시간만 앉아있으면요 과거 현재를 미래하고 무당 중에 그래 큰 무당은 없대요. 한마디로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그 큰 박수무당인 거예요. 큰 귀신을 받은 박수무당인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자살하고 이런데 보면 그런 아가동산 이런데 가보면 같이 흰 옷 입고 기도를 하면 각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영상을 보여준대요. 한상을. 너도 봤어? 나도 봤어. 확실하지? 너도 봤어? 나도 봤어도 확실한데 100명이 다 똑같이 봤네? 그럼 완전 확실한 거지.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대충 속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반드시 미혹하는 이게 돼 있고 그 미혹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상식 이하에 또한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상식을 붙잡든지 말씀을 붙잡든지 지성을 붙잡든지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저도 영상을 하나 봤더니 정명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 보고 싶어?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믿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이렇게 불의를 한다는 거죠. 이단의 영을 씌운 사람.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참 우리의 신분이 감사한 것이죠. 뭐냐면요. 우리가 잘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단의 영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단의 영을 뭐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복음 다시 3세 3년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짚고 가면 우리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사단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오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불가능한 2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하와가 시험을 안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황과 하와가 시험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상황과
결국 말세지 말과 영원의 시간표를 놓고는 어떤 게 나을까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임한 것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뭐예요? 수룹들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왜요? 구원도 못 받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도 없는 주제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뭐예요? 영생을 해버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려고 사실은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단을 이길 힘이 없이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자, 그런 거죠. 이단의 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뭐예요? 11절 12절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일단 믿게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게 원래 그 우상성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영에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한테는 뭐예요? 저기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게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하래요? 사단의 역사를 보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부르신 자에게는 뭐 하십니까?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불공평하네. 걔들은 그런 거 믿게 하고 우리는 이런 거 믿게 하고. 진짜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싼 표현을 드리면 주제 넘은 생각이에요. 모든 질그릇을 쓰시든 유리그릇을 쓰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쓰임을 받는 자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이 혹한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단지 벽 하나만 해서도 모르는 우리 주제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뭔가 큰 것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 말씀이 거슬리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흑암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우리 복음으로 부르신 자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는 거죠. 복음 가진 자의 유연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모든 체질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몇 번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서 시간표를 아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나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사실 눈 감고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제가 느끼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네,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를 볼 때 진리를 믿는지 보면 알아요. 진리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지.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만 우리가 보이는 거에 집착 오늘 내일부터 여기 땡 하고 안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만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거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 결단이지 내일부터 아이고 나 이제 돈도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상태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머리가 좋거나 육적인 머리가 좋거나 착하거나
유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농담을 하시는데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이런 거죠. 복음으로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향성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말씀 듣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사람들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악으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천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성공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6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나와 있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커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융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마라. 영향받지 말라는 거지 원수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은혜 받되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대접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일하는 자가 작은 자고 앉아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왜 엄마입니까? 자녀보다 어쨌든 그래도 엄마가 더 큰 사랑을 줘요. 그것이 엄마임을 증명하지 내가 네 엄마야 우리 그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이들이 언제 부모를 어른을 인정합니까? 자신에게 큰 사랑을 줄 때예요. 큰 사랑을 주는 자가 큰 자지 대접받는 자가 큰 자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큰 자 아니에요. 권세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권세를 줬는데 대통령이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 없어. 그건 뭐예요? 무능한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전체를 사랑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된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악한 자들에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큰 사랑을 가진 자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왜 그리스도의 인내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인생이고 영원 속에 상급이 있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언제? 공생애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시면서 뭘 받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인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제가 인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인간이 사랑하면 좋죠.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 손녀한테 아주 진리적으로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101번, 1000번 얘기하고 1001번 사랑한다고 해도 좋아해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좋기는 한데 없어도 돼요. 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시든지 제가 될 감이 아니면 이 문제를 비켜주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늘 내게 맞게 나의 음성에 나의 신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순간순간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내 영적인 또 물론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 시대도 바라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 배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 속으로 가는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